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계로 일본에서 오건 제140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불상 및 모살상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수보살, 보현보살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까지. 보현보살은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십행원이지요.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지혜로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행으로서 깨우침을 얻으려면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얻어라. 그래서 화엄경 이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결국 그 화엄경의 모든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다라고 해 있는데, 제가 불교학개론 또 현대생활불교법요집 천수경 할 때 각기 다른 과목을 할 때도 보현보살 10종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만큼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한 건데, 아마 보현보살의 그 10회원을 이번 시간에 하게 되면 거의 기초교리에서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죠. 이제 이거 끝나고 또 생활 속의 천수경 끝나면 일단 지장경이든지 유마경이든지 또 아미타경이든지 해서 경전 쪽으로 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5분 설법 시간에 지금 고승법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시 전신보변이, 신신명이니, 증도가니 이런 거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현보살 10종대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제가 그 뼈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합장하고 우리 부처님 말씀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노이독본 이요연의범 진이연선 득예 다니무하니니라나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뜻이 청정하여서 말이 착하면 칭찬을 받고 번뇌를 끊으면 근심이 없으리라 하는 내용인데요. 성낸다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화가 결국 모든 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화가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는 지옥의 삶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좀 부드럽고 뜻이 청정하고 말이 착하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해 있는데, 칭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번뇌가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번뇌가 없어지면, 탐욕이 없어지면 성냄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지면 결국 모든 번뇌와 근심이 없어지게 되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다 함께 보현보살 10종대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보현보살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보현보살 10종대원은요, 40화음에서 보면 선제동자가 만행을 53선지식을 만나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여기서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현행원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60화엄과 80화엄의 입법계품의 내용이 첨가를 해서 나온 40화엄을 말하는데요.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엄경을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 그리고 보살 수행의 길을 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현행원품에서는 그와 같은 공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설하고 있어요. 화엄경 법문의 총결산이자 화엄사상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는 품목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현행원품의 내용은요,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기로 발심을 해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배우는 구도 역경의 과정을 겪지요. 화엄경 약찬계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3선지식에 대해서도 전부 선제동자가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에 대해서 전부 설해 드렸어요. 여러분 방송 통해 보시면 여기에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보현행원을 설하게 됐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10가지의 커다란 서원과 실천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 10종대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보현보살 10종대원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예경제불원.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 모든 부처님에게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다 하는 것은요, 예도 예자를 쓴단 말이죠. 불보살, 존자, 또 장상은 뭐 한 개 팀에서 팀장 정도의 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탑 등에 대해서 경의를 나타내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예를 갖춘다라고 하면 오체투지, 접종례, 두면장례 이런 게 있죠. 오체투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체투지잖아요. 두 무릎과 두 팔꿈치와 이마를 땅에 대는 거. 그리고 인도의 전통적인 예법은요, 접종례라고 그러죠. 접종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에 쫙 붙여서 여러분들 간혹 TV나 뭐 아니면 남방 쪽으로 내려가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 사찰 탐방할 때 어떻게 돼요? 앞에 가죽 같은 걸로 앞치마 같은 거 두르고 팔꿈치나 손에 나무 신발 같은 걸 껴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의 근본이죠. 물론 뭐 달마대사께서는 예복이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겐 예를 갖추되 나는 철두철미하게 없애는 거. 뭐 여러분들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상대방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낮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은 안 낮춰지죠. 더 올라가죠.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보면 두면장례가 있는데 두면장례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면 목례법이죠. 목례법. 목만 숙여서 하는 것이고. 또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경의 경은 공경경자를 쓰는데요. 공경하거나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제불이다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모든 부처님. 그러면 예경 제불원이라는 것은 바로 진법계 허공계, 바로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시방, 방향, 동서남북을 3세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부처님과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가족, 친지, 이웃 등의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말과 몸과 마음으로 항상 예배 공경할 것을 서원 세워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를 여러분들은 부처님 하면은요, 절에 있는 부처님만을 부처님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예요. 왜 부처느냐?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는 부처님이고요. 절에 있는 부처님은 죽어있는 인형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가 인형 부처에게 절하고 굽신거리고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죠. 왜 그러느냐. 그거는 거기에다 뭘 이루게 해달라고 절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절에 있는 부처에게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여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 뭐 상 차리는 법이니 절하는 법이니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뭐 거기선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잘 하지만 근본 목적은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 잘 하라 하는 뜻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도 절에 있는 동상한테 절하고 이러는 건 내가 집에 있는 살아있는 부처에게 나를 낮추고 공경하는 법을 배워서, 즉 절은 연습도량이죠. 연습도량에서 배워서 실제로 부처님이 계신 현실도량, 즉 참부처님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 집에 가서 내가 부처님께 바르게 하겠다라고 다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절에서는 뭐 열심히 잘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잘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부처에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면서 예를 갖추기 원합니다 하는 게 예경제불원이에요. 예경제불원. 가정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도 예경제불이 안 돼서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남편 부처나 아내 부처 알기를 우습게 알다 보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절에 와서 동상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깍듯이 인사를 하고 절절절절 매는 것처럼 집에 있는 부처님께 절절절절 매고 예를 갖추고 이러다 보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경제불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이에요. 칭찬열애원. 그럼 칭찬열애원은 뭐냐? 모든 부처를 다 칭찬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 모든 부처를 다 찬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방3세의 모든 부처님을 수명을 증액시키고 재보를 만족시키는 음악의 여신인 변제천녀보다 더 뛰어난 말로 오는 세월 다하도록 찬탄하기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칭찬열애원은 시방3세 모든 부처님과 가족, 친지, 이웃 등의 모든 부처님께 음악의 여신인 변제천녀보다 뛰어난 말로, 음악의 여신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고와요. 또 노래할 때 얼마나 생글생글 웃어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말과 표정을 지어서 오는 세월 다하도록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기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랑 부처가 아내 부처가 조금 잘못하면 툰방하고 욕하고 자기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절에 와서 불상한테 그렇게 해요? 불상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어요? 절절절절 매고. 그럼 집에 있는 신랑 부처 아내 부처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싸울 일이 있는가? 욕먹을 일이 있는가?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허물을 잡고 무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칭찬만 하랬네. 칭찬만. 뭐 짐승도 칭찬해서 듣기 싫어하는 짐승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한테 칭찬 안 하고 욕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군다나 뭐 자존심 세우는 그런 분들은 더 할 테고.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칭찬을 해라. 부처님께 칭찬하듯이 해라 하는 이야기.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광수공양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로 공양하기 원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광수공양이라 해서, 공양이라는 것은요 바칠 공자에다 기를 양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요 내가 바쳐서 기르겠다는 얘기예요. 뭘 기르느냐, 즉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응공 아니에요. 부처님이 10대 이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공양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집에 있는 부처님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보호하고 하니까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뭐 제대로 일 안 하고 놀고 이래도 뭐 가장으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밥 먹을 자격은 있는 것이요. 하지만 밥 먹을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기르겠다는 게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 되세요. 깨달으세요. 깨달아서 중생부재에서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광수공양원이에요. 널리 공양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양은 꼭 여러분들 음식을 논하는 줄 아는데, 공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양은 법공양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공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보의 귀의를 하고 부처님 법 깨우치고 모든 부처님께 꽃이나 음악이나 향이나 우유, 기름, 음식, 의복 등을 넓고 크게 공양을 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법공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법공양. 모든 중생들에게 법공양을 올린다. 법공양은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를 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식 공양도 공양이지만 광수 공양으로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공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공양을 법공양이다라고 해요. 부처님 법대로 수행한다라고 하면 염불하고 독경하고 절하는 게 아니라 오온이공한 이치를 알고 연기 중도의 이치를 알아서 세상의 이득도 손해도 너와 나도 유무도 부처와 중생 없다는 이치를 닦는 거죠. 두 번째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에요. 우리는 자리 이탈을 해요. 자리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탈은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너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가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일례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어도 끝이 없잖아요.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주어도 어떻게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자리이탈 사상이에요. 부처가 중생들한테 깨달음을 주어서 중생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 부처가 한없이 기뻐하는 이런 사상이 결국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중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이 불법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공양이지요. 그 다음에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다라는 얘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다라고 하면요, 고통도 열반도 없지 않아요. 공안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중생은 고통도 있고 열반도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는 아무리 대신 받아도 거기에 대한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열반이나 이런 자체가 없죠. 그래서 중생 대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또한 다섯 번째로 착한 일을 하는 공양이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착한 일이다라고 하면 선이다라고 하고 나쁜 일이다라고 하면 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착한 일이 어떤 일이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이 어떤 일이 나쁜 일일까요? 흔히들 뭐 착한 일은 남한테 보시하고 좋은 소리하고 좋은 행동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로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착한 일은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마음, 이게 착한 일이에요. 시비 분별하고 행복하고 또 불행을 따지고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너한테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시비 분별 집착 망상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공양을 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공양이고요. 그 다음에 보살로서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그러면 보살은 뭐를 보살이라고 해요? 우리는 상고보리 하와 중생의 실천행을 하는 사람.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것은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보리를 얻고 중생 구제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엄마가 위로는 밥을 해서 아래로는 자식한테 밥을 주는 것. 밥하는 게 따로 있고 자식한테 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함으로 인해서 자식한테 주는 거고.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이끌어 주는데, 돈을 버는 게 위가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래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로 다 통해. 상고보리도 또 하와 중생도 같은 평등상의 선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요. 이래서 상고보리,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불법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전하세요. 그럼 아이고 스님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은요.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제일 빠르지요. 제일 현대에 배우기도 했고 제일 이해도 빠르게 설명도 하고 뭐 능수능란하게 설명은 못한다라고 해도 이해하기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즉 예를 들면 나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보살로서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 바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늘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보살로서의 할 일을 하는 사람.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공양이다라고 했는데,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 마음이죠. 보디시타 아니면 보디사트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얻을 중생을 우리는 보디사트바, 중국으로 건너갈 때 이거를 언어표기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리살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살타에서 앞자만 따서 보살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보살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깨달을 중생, 앞으로 또 현재는 깨달은 중생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공양, 이걸 갖다 우리는 법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우리가 금광명 최승환경의 권삼 멸업장품에 보면 법보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어요. 그럼 법보시는 뭐가 법보시냐? 보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밀 가운데 보시 바라밀은 뭐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단 말이에요. 제시는 뭐 재물이나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이고, 법시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고,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시, 법시, 무예시를 하는 이유는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바로 눈으로 인해서 보고 있는 것을 탐심이 생겼단 말이죠.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거꾸로 탐심을 없애기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 없이 무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탐심이 없어져서 여유해지면 눈으로 일어나는 탐진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육바라밀 가운데 우리는 보시바라밀로서 눈에 대한 탐심을 없애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눈, 귀, 코, 여, 몸뜻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 육바람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탐진치심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저 언덕에 올라간다. 그래서 6가지의 육근을 육바라밀로 다스리면 전부 공안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에 저 언덕으로 오르게 된다라고 해서 바라밀을 쓰는 거예요. 바라밀. 바라밀다. 저 언덕에 다 이르다라는 걸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광명경에 보면 법보시다는 것은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생들을 삼계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들 뭐 우리는 법보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거, 이것을 법보시다, 법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보면 삼계의 고통에서 빠져 있어요. 삼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탐진치 세계예요. 중생들이 번뇌와 고통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탐진치거든요. 그 탐진치의 세계를 우리는 바로 삼계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생들이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벗어나게 한다. 무엇으로 벗어나요? 세상엔 공술의 공수가 모든 것은 다 공으로 시작했고 공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천태만상의 모든 이치가 알고 보니까 전부 한 마음에 쓴다. 화엄경 법성계에 보면 법성원육 무이상이에요. 바로 우리의 법성은, 본성은 둘이 아니에요. 화내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기뻐하는 마음이나 슬퍼하는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한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흔히들 뭐 우리가 선종에서 보면 무자화들을 놓고 선을 한단 말이죠. 무자화들을 놓고 선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이치라는 거. 그래서 무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무이상이다는 얘기예요. 법성, 본성은 무이상, 둘이 아니다. 이 이치를 알면 구례부동명입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바로 공안 통한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법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법신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몸은 다 법체예요. 법체. 부처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없고 능히 어둠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무명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명 반대가 유명이지요. 그럼 무명은 뭐예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왜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뭐를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 오온이 공하다. 색상 행식은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나와 내 것을 찾고 자기 소원 성취를 한다고 집착에 빠지고 탐착에 빠지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여건에 빠지는, 이게 다 무명 중생들이 일으키는 번뇌망상의 근원이라 말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집착하게 됐을 때 그 집착이 뜻대로 되면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하지 않아요. 고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불법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달리 얘기하면 중도의 법이다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고, 물질적보다는 정신적 법공양이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광수공양이고, 네 번째로 참제업장원이에요. 참제업장원. 모든 뭐예요? 업을 갖다가 뭐예요? 참회하겠다. 그래서 없애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회에서 참이라는 것은요, 뇌우칠 참을 써요. 또 심소인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있는 장소, 즉 시계에 있는 작용이에요. 이것을 여러 공덕 및 공덕을 쌓은 분들을 공경 숭배하는 마음, 또 자기 자신 스스로 죄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요, 합리화를 시켜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그러죠. 세상에 가장 미개지는 아마존강이나 아프리카 유역의 밀림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모자 밑에 있다. 세상에 가장 미개지는 바로 자신의 모자 밑이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 가서 보면은 뭐 조고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놔요. 네 발밑을 잘 살펴봐라. 우리 일반적으로 눈이 앞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면 중생인 것이고요.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다,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라고 표현하죠. 까르마, 칼마, 그죠? 언어나 동작이나 마음 등으로 악업을 지어서 정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정도. 흔히들 뭐 정법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는 정법 도량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도량은 정법 도량이야.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법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어주고 뭘 하면 복이 온다, 소원 성취한다, 기도해라. 이게 정법 도량이 아니에요. 정법은 뭐가 정법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는 법. 부처님 법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있고 없음도 없는 법. 복도 업장도 없는 법. 이게 정법이에요. 복을 구하는 것도 사법이고 업장 소멸하는 것도 사법이에요. 왜? 분별심이기 때문에. 정법은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시와 비가 없고 선악이 없어요. 유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그런 공한 이치를 가르치는 게 정법이지요. 옳고 그름을 나눠서 가르치는 건 외도라 그러죠. 외도. 그런 도를 갖다가 정도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외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참제업장원이라는 것은 지나간 세월 동안 탐진치의 삼독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의 일체를 참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안주하기 원한다는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경제불원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고 나를 없앤다는 거. 흔히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집에 남편인데 가장인데 아내인데 또 회사에서도 내가 누구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갑질이 생기죠. 그럼 너를
예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바쁜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상대는 떨어지고 내가 내려가면 나는 올라가지요. 나를 낮추고 살면 난 올라가고 나를 높이면 난 낮추고 살아요. 그 이치를 갖다 예경재불연에 설을 해놓은 것이고요. 칭찬 열애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장보살 찾을 정신이 있으면 우리 아내 최고, 우리 아내 최고. 관세음보살 찾을 정신이 있으면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그런 정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요. 왜? 그 부처님들은 알아듣기는 하지요. 근데 동상 부처님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동상 부처님한테 연습을 해가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이다. 무엇이든 널리 다 공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신랑이 돈을 벌어다 주든 안 벌어다 주든 아내가 tum방을 주든 어쨌든 내 할 도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공양, 진리공양,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게 바로 법공양이에요. 광수공양이에요.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죄를 많이 져요. 알게 모르게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많고 내 딴엔 하느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상대방이 뭐예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전부 죄를 짓는 거예요. 뭐 표정 하나 이렇게 했다. 해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사람이 보고 뭐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아는 죄 할 것 없이 전부 뭐예요? 참죄업장. 혹시 인연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이게 다 죄업이지요. 그런 데 대해서 전부 뭐예요? 다 소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빚졌으면 빚 갚고 말 빚졌으면 말 빚 갚고 커피 한 잔 얻어먹었으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밥 한 끼 사주고 오히려 얻어먹은 것보다 더 많이 해주고 상대방한테 툭망을 듣더라도 더 많이 좋은 말을 해주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잘 못해요. 그래서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린 중생이에요.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텅텅 비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애는 거예요. 선악도 없애는 거예요. 부처 중생도 없애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참되다, 못됐다, 뭐 복을 받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게 전부 다 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을 소멸하겠다는 게 참제 업장원에 해당이 되죠. 오늘은 보현보살 10종 대원 가운데에서 4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업장들 하시고요. 철신 신원 수석기심 요사의 행도 인욕 최강이 니라나 몸가짐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그 마음을 거두어 지켜라.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하되 인욕함이 제일 강한 것이다. 인욕함이다라고 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게 인욕 정진이에요. 그럼 인욕은 뭐예요? 코로 인해서 시비분별하는 것을 다스리는 바람이래요. 코로 인해서 탐심이 생겨요. 냄새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예요? 참고 있냐는 거예요. 공하단 이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서 인욕바라밀로 해서 전덕에 이르는 한 부위여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다스리는 걸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해요. 육신통은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하는 거예요. 정신신자, 마음신자를 써서. 그게 육신통이에요. 이 한신통인데 결국은 그래서 성냄을 버리고 도를 행하되 인욕함이 제일 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욕하는 마음으로 편한 자신과 가정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오건 제 14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